말씀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족식이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 전체가 사실 본문이지만 오늘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이 17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면서 기도하시는데 17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도 17절까지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우리 인간의 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그들을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시면 좀 띄워주십시오. 17장 9절이 아마 거기에 지금 제가 적어드렸을 텐데요. 17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것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도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도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마치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의 것이 되었습니까? 오늘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사실은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17장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믿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통, 우리의 육정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1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들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그 분들이 지금 튀르키예 그리스를 하고 있는데 그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 그곳을 가는 곳이 어디냐면 소아시아의 7교회들, 또 그 당시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인데 지금은 없어요. 전부 그냥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암흑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1000년 이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제도 속에서 뭐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렇게 암흑 시기를 지나다가 1517년에 개혁, 종교개혁이란 말을 합니다만 어쨌든 교회가 교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했던 사람이 물론 마틴 루터가 되겠고 또 여러 개혁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5가지예요. 근데 이 5가지가 사실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5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해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해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직 은혜로 해요. 자,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물론 이 순서가 다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자,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시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아니면 가장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여기서 말하는 창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무언가 내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내 속에 뭐가 좀 있는 건지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구원받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주 좀 이렇게 그림처럼 설명해 주는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름은 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는, 미국도 얼마나 넓습니까? 저는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주 산속, 우리로 말하면 뭐 아주 깡촌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어쨌든 산속에서 그 산만 보이는 데서 태어나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10살이 되었을 때, 한 3학년쯤 되겠죠. 10살이 되었을 때에 삼촌 중에 한 분이 자기를 놀러 오라고 그래서 삼촌이 집에 왔다 자기를 데리고 자기네 집에 가서 좀 놀다 가자고 그래서 삼촌을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미국의, 그러니까 태평양 바다 그 옆에 있는 그 바다가 보이는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삼촌네 집에 갔다가 뭐 삼촌이 가자고 해서 나가봤더니 뭐가 물이 있는데 자기는 못 봤으니까요,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삼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다라는 거다. 야, 뭐 태평양 바다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있는데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 그걸 보니까, 그 물을 보니까 갑자기 거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바닷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첨벙첨벙하고 그러고 놀고 있는데 삼촌이 그러더래요. 뭐냐면, 야, 거기 바닷물에 들어갔는데 너 나와가지고 여기 모래, 그 모래사장에서 좀 놀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모래사장에서 막 놀면서 놀다가 보니까 그 모래가 너무 그냥 손에 잡히는 게 좋으니까 자기 몸에다가 바르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 모래를 그냥 몸에다 다 바른 거예요. 바르고 난 다음에 이걸 털어보려니까 안 털어지더래요. 다 말랐겠죠. 그러니까 삼촌이 한 얘기가 뭐냐면, 너 그거 털 필요 없어. 그냥 너 바다에 들어가면 돼. 그래서는 그 모래를 다 묻히고 그리고 바닷가를 다시 좀 걸어 들어갔는데 그때 뭘 봤냐면은 갑자기 앞에서 그냥 큰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물이 몰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는 그냥 뭐 숨이 멎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이 확 몰려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탁 자기를 치고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자기 몸에 붙었던 모래가 싹 없어진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그러고서 또 나와서 또 모래를 그냥 이번엔 더 많이 묻힌 거예요. 잔뜩 다 묻히고서는 그리고 또 바다로 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번에도 또 파도가 밀려오더니 그 파도에 의해서 팍 지나가니까, 치고 지나가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그 잘못도 하고 우리가 실수도 하고 우리가 죄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참석했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강조되어지냐면, 사실은 성경은요,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거든요. 율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지켜야 되는 거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강조되어집니다. 자, 몇 군데를 먼저,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이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의인이 누구예요? 행실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의인은 누구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나오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1장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본문을 정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17장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본문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보존하는데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으로 살면 된다,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이게 잘못하면 뭐냐면 마치 내가 열심을 내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줄을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도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조롱해도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본향이 어디예요? 돌아갈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어디다가요? 죄나 악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사랑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곳은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세상을 떠나서 저 멀리 가서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복은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에도 또 여러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그 복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알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시면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게 아버지의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살아갈수록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아버지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말 앞에 나오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결국은 하늘에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까지
끝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